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은혜의 삶이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인내하는 생활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마무리를 하고 12장부터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아이들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동화책을 보잖아요. 딱딱한 책을 보기 전에 이야기책을 보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구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는데 그때가 몇 살로 나옵니까? 75세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 그 자체다. 너가 땅을 받을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 고대에는요,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축복이죠.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고 너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17장에 오기 바로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바로 앞절에 있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2장부터 지금 16장 16절까지 올 때에 몇 년이 그러면 흐른 겁니까? 86세니까 13년이 이렇게 어, 흐르게 된 거죠. 아니죠. 11년이 흐른 거예요. 11년.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 사이에 롯도 분가해서 나갔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롯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 롯 구하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에 약탈됐던 것도 같은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어쨌든 예,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사라를 통해서 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이라고 딱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 확신이 넘칠까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17장 1절로 오게 되면 1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지금 한 장 17장 1절이 넘는 사이는 또 몇 년이 흘러간 겁니까? 86세에서 99세가 됐으니까 13년이 흐른 거예요. 자, 13년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과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약속의 성취와 관련돼서는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9세가 되었어요. 13년이 흐른 겁니다. 75세에서 99세까지는 또 몇 년이 지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산수를 시켜서
어, 적지 않은 시간, 2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어설프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나와 함께, 물론 다 따라 나온 건 아니죠. 아버지 데려가 갈 때 같이 안 온 가족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도 나중에는 지쳐서 중간에 멈췄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또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왜냐? 75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너무 믿어져서 그 축복을 믿고 길을 떠나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됐다. 자, 그러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너에게로부터 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막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자녀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안 나오니까 아내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자녀가 낳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두 사람의 몸을 봐도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게 회의가 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16장에서 17장으로 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행간 속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시기가, 이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경험하고 느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안 했는데, 자, 다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세뇌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세뇌를 이건 시켜야지. 자,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좋은 겁니다. 언약을 붙들 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 대탐험 읽어서 알지만 20장에 가서 사실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7장인데 20장에 가서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예요. 100세. 그러니까 99세에 지금 17장부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때의 아브라함도 사실은 너무 흔들려서 하나님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할 정도로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했고, 어쩌면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멈춰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100세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흔들리기를 원하실까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100세에 이루어지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왜 100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50년, 100년 또는 75 뭐 이렇게 5 단위로 끊어지는가? 그때 75세 약속하시고 딱 100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길을 떠나서 80세 응답도 받을 수 있었겠고 90세 때도 받을 수 있었겠고 99세 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주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이 그때에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 내면이, 마음의 중심이 인정되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마음이, 너의 내면이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종교인이 추구해야 될 바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준비가 됐느냐?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에 준비된 내면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 그러한 내면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며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흔들리는 마음, 불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여러분, 오히려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자꾸 여러분 성경 대탐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며 여러분 내 마음과 중심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올 때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네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빨리 응답 줄게, 또는 좋은 일들 줄게 하면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면서 해석을 한다면 완전하라라는 뜻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라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흠 없이 순종하며 살라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교회도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곧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13년이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업장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흠없이 살려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언약 공동체 생활이에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양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양육강식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죠? 정글에서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을 때 강한 사람, 강한 존재가 약한 곤충을 또는 식물들을 잡아먹을 때 그걸 양육강식이라고, 짐승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참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얘기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처럼 약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있는 힘이
318명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잃은 것은 찾아서 또 나눠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사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 후사의 문제라든지 땅의 문제라든지 축복을 크게 받는다고 했는데 축복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안정적인 삶이 안 됐을 때에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 이렇게 17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 이르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제 이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날짜를 이렇게 쭉 산수를 계속 시켜 죄송한데 계산해 보면 13살이에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13살의 아들이 밥도 먹고 이제 뛰어도 다니고 아마 사냥도 이때는 했을 거예요. 사냥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이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이걸 안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제 아랍 중동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사일을 날리면서도 웃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누가 합니까? 이때는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교가 없죠. 대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어. 그러면 정말 최고의 진짜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하고, 그 부모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 하냐?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분할 때 여러 민족들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유대인이냐 안 유대인이냐를 구분하느냐? 엄마가 유대인 계통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그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빠가 뭐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론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만 편애하고 어떤 예정이 되었다라고 보기보다 중요한 핵심은 뭐에 있다는 겁니까? 신앙 교육이에요. 자, 이 원리는 지금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 언약 신학을 알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온 세상의 믿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런 신앙의 준비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볼 때에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13살 된 아들이 막 집에서 돌아다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부르면서 생활하면
그냥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보여주시느냐? 창세기 17장 5절로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무슨 장치를 하신 겁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때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17장 15절 16절에 사라에게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고요. 사레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데 뜻이 뭡니까? 화면은 안 넣었는데 사레는 공주 또는 여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자, 아직 사라가 자녀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어머니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하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 있다. 염려가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염려와 믿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보이는 것은 지어진 것은 여러분 이 세계는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무에서 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선포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 함께 읽고요. 크게 선포합니다. 제일 많이 선포하는 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있을지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다 하진 않겠지만 언어 훈련도 했습니다. 예 엄마, 내 아버지, 예 여보. 왜냐면 부정적인 말, 아우 막 이런 말, 아우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이런 말을 쓰면요 듣는 사람도 함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살겠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서로 나누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장치를 더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약속을 바라보고 확인하며 자신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첫 번째 방법은 이름을 바꿔서 계속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 이름을 핸드폰에 귀한 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귀한 분으로 불러요. 만나면 귀한 분이라고. 우리 사모도 저를 예, 한 1년쯤 있게 된 것 같아요. 귀한 분, 존경하는 남편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자꾸 서로 불러줍니다. 안 그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경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보고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장치는 뭐였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자, 할례는 여러분들이 다 방법을 아실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시대에 마취 주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칼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돌칼로 자르거나 정말 예, 이게 다윗 솔로몬 때에도 이 철칼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대입니다. 그냥 돌로 막 자르고 하던 때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 하명이나 하율이 이런 할례를 하자고 하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큰일 납니다. 또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골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실제 지금도 중동에서는 남자도 하고 여성도 할례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가 실제 중류들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하라고 했고 실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그때까지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된다. 헬레인들에게는 하지 말자라고 어렵게 이걸 선뜻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율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몸에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분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되라. 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 말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디다 새기라고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실제 이것이 유대인들을 구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잖아요. 이때 유대 땅도 다 정복이 됩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목표가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한 거였어요. 그리스 여러분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러한 막 올림픽이라든지 운동을 막 확산시켰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전파해야 운동장과 문화를 전파해야 제국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근데 고대 그 올림픽 자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는 운동을 다 벌거벗고 했어요. 실제 그래서 올림픽 하는 곳에 여자는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레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옷을 벗고 운동을 하면 그 몸에 할례한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면서 사실 유대인 청년들이 그런 헬라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지만 구분이 된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열광하는 여러분 자극적인 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날 영화나 이런 것에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으로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먼 거리 이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율법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준수와 할례법 준수를 제일 중요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서 지켜내었고 실제로 유대인들만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었어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실제 우리 몸에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이유를 알고 의미는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로마서의 2장 29절에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정말 마음의 할례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을 잃지 않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몸에 할례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거룩한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